얼마 전에 교회에서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모아나 2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편에서 모아나 2라는 영화는 모아나 1편에 이어져서 나오는 영화인데 이 편에서는 새로운 등장인물도 나오고 주인공인 모아나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등 재미있게 본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영화관에 불이 켜지니까 사람들은 줄줄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나가는 사람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쿠키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모아나2에도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쿠키 영상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모아나2 쿠키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영상을 끝내고 나니 모아나 영상 2편에 이어서 3편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아나 2에 나오는 쿠키 영상이 다음 편을 위한 예고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쿠키 영상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 본편에서 보여주지 못한 내용을 짤막하게 다루거나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모아나2의 쿠키 영상의 경우 3편의 내용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다음 화가 궁금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예고편은 정신 영화가 등장한 다음에 그 영상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쿠키 영상은 영상의 끝자락에 마치 소소하게 집어먹을 수 있는 쿠키와 같은 선물 느낌으로 주어지는 영상이기에, 물론 두 개가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영화들이 쿠키 영상에서 다음 화를 기대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음 화를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편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보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본편을 충실하게 잘 본 사람들은 쿠키 영상을 보면서 다음 화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고편을 보면서도 부분적으로 보게 된 그 예고편을 통해서 영화의 본편이 궁금해지게 된다는 거죠.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점에서 부분만을 보고서 전체를 상상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쿠키 영상이든 예고편이든 우리에게 다음 이어질 내용인 본편의 영상을 궁금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단지 영화 안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만 바라볼 뿐이고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는 클라이맥스를 찍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막 오프닝을 끝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영화가 언제 완성되는지 모른 채, 내 영화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는 어떠한 장면, 어떠한 모습을 찍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아가는 무대 위에서 살아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영화에 대한 예고편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혹은 누군가가 남긴 쿠키 영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화에 대하여 예상하거나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일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을 알고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한 일들을 바탕으로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쿠키 영상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음화에 대해서 예상하거나 큰 기대감을 가질 때 어떠한 것을 떠올립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삶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고편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고편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단서라고 하는 쿠키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에 대한 다음 장면들을 상상해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에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듯이 미리 알려주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본편을 보고서 예고편을 보게 되었을 때 예고편의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다가올 본편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고편을 접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비로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 안심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만 여깁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위험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다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 말해주고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가운데 누가 저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일이 있을까요? 누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 또한 없을 겁니다. 나는 영화를 보러 왔는데 영화를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죠. 우리는 이것을 스포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고편과 스포일러는 다릅니다. 예고편과 스포일러가 다른 것은 예고편에선 중요한 장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고편에서 누군가가 죽는 장면이 마치 주인공이 죽는 장면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편에 가보면 그 장면이 마치 악당이 죽는 장면이었는데 주인공이 죽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이 된 것처럼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은 채 그 흐름만을 나타내 보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포일러는 어떤가요? 누가 범인인지 다 이야기해주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 가운데 긴장감이 팍 식어버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영화는 늘 기대감 속에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영화는 늘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채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스포일러 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겠죠. 재미있는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스토리가 탄탄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서 승리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스포일러가 아니라 예고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닌 혹은 너무나 정해진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의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고편을 통해서 다음 화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마치 영화에서 중요한 반전이 등장하기 이전에 약간의 힌트를 주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 후에도 제자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러나 너무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게 되도록 그리고 자신이 참된 구원자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범인이 가룟 유다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생겨났을 겁니다. 가룟 유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가룟 유다의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통해 단지 미래에 대한 예고나 스포일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미리미리 다 스포일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또 당첨번호나 내일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포일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배신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갑작스럽게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고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고편은 본편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스토리는 반드시 반전과 승리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다음 화를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화가 예고편을 보며 다음 편을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참 잘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거나 조금 이상하다고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연기자의 연기가 좀 부족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연기자와 그 감독의 호흡이 잘 이루어진 스토리가 좋은 영화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 영화의 스토리 또한 멋진 스토리가 이루어질 때 최고의 평가를 가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감독이 아무리 스토리를 잘 짜고 연출을 잘 짰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제대로 연기를 하지 못하거나 감독이 짜놓은 그 연출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스토리 안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연기는 엄청 못하는데 스토리가 좋은 경우도 있죠. 연기는 엄청 못하는데 오히려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그 스토리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의 감독은 왜 존재할까요? 영화의 감독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그 영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좋은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감독이 중요한 이유는 감독은 영화 전체를 바라보고 있으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는 가운데 그 장면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 지시사항을 내린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이입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느낌으로서 그 연기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카메라를 보고 지휘하고 연기를 살핍니다. 팔이 반밖에 안 올라갔으면 팔을 좀 더 올려서 역동적인 모습을 취하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여기다 쏟아놓는 감정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감정을 좀 덜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조언하는 것이 바로 감독의 역할입니다. 감독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영화 속에서 분명히 주인공은 스크린 안에서 움직이면서 그 주인공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인공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감독이 내리는 지시에 적절하게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감독이 기획한 본편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본편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고 계셨기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지위나 재산이나 소유를 통해서 사랑하고 사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거지나 아니면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이었으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언제 그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분명한 단서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서들. 그것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 만들어진 영화의 한 장면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영화의 본편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바라보는 그 영화의 예고편과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쿠키 영상들을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우리의 영화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음 장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는 분명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과 신앙이 단순한 정보가 아닌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충실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다음화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고편을 바라볼 수가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예고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한 스포일러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포일러가 아니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고편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고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많은 단서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 단서들은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각자의 영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다음 화가 기대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